오늘 새벽에 그냥 내가 스스로에게 세 가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향을 일으키고 저에게 저 이렇게 이러 하나 잡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벌써 몇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저녁 주제도 또 한 주제를 집중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말씀 듣는 중에 이게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지신다면 그 마라의 쓴물이 내 마음이든지 내 질병이든지 우리 가정의 문제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든지 그것이 변해서 엘림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는 마라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마라가 엘림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시험이고 우리의 넘어짐은 더 잘 달리기 위한 좋은 넘어짐이죠.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한 번은 좀 장애를 가진 어떤 아이가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낳자마자 버려버렸어요. 쓸모없다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떤 어머니가 이제 입양을 한 거죠. 입양을 해서 아주 가혹하리만큼 걷는 훈련을 시켜요. 이 아이가 커서 완벽하게 걷지 못하지만 그래도 잘 걸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넘어지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어나기 위해서 훈련을 했는데 하도 일어나자마자 넘어지고 일어나자마자 넘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넘어지면 안 다칠까, 어떻게 넘어지면 상처를 안 입을까, 이렇게 넘어지는 법을 배웠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말로 실패하는 법을 배웠다?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을 때 이 쓴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넘어짐에 대해서 잘 그 쓴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정과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처럼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430년 동안 꼼짝달싹 하지 못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고 그냥 그렇게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빼내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닙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 누구 성도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목사님의 메시지 듣고 목사님의 영적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조차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한기호 목사님이 지금 이 은혜 한인교회 또 한인교회 이 모든 지도자들에게 정말 으뜸이신 분인데 목사님의 의지대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불과 성령의 인도 따라서 지금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정이 그런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정은 똑같은데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 희비가 있었습니다. 감사와 원망이 어우러져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어느 날은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구원받은 기쁨도 있지만 그냥 교회 나가기도 싫고 누구 만나는 것도 싫고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고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어떤 분은 하늘을 향해서 돌을 집어던지다가 지가 다시 맞았다 그러는데 하여튼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불평이 막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그 장애물이 바로 홍해였지 않습니까? 그 홍해는 하나님이 그냥 열어놓고 가라 그러신 거예요. 홍해가 무슨 개천도 아니고
문도 아니고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 홍해를 통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애국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막 6월절의 기쁨이 가득한 그들에게 홍해를 통해서 인도하시니까, 이야, 우린 인생은 이제 펴졌다. 좋은 날만 장밋빛만 올 것이다.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웬걸 딱 3일 만에 목이 말라서 샘을 칼망하다가 찾은 샘이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일사천리로 그냥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왜 마라를 주셔서 온 백성이 원망하죠.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월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의 쓴 물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마라, 그 샘 이름이 마라, 쓰다, 그냥 마라라는 셈입니다. 사흘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러분, 우리도 사흘 가면 잘 갈 때가 많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집사님 고마워요 하다가 3일 만에 네, 저 인간 다시 안 본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좋았다가 싫어졌다가 너무 많이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집으로 모시고 싶어서 막 교구에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드디어 시간 내고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걸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신다. 너네 집 한 번도 못 갔지. 막 이러면서 준비를 막 상다리 부러지도록 쫙 하신 거예요. 정말 정성스럽게. 목사님이 정말 영적인 부담감과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권사님 댁에 왔어요. 이야, 상다리가 부러지는. 그래서 이제 단단히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 권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까딱 실수를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긴장을 잔뜩 하고 사모님의 코치를 잔뜩 받아갖고 왔어요. 와, 권사님 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권사님 오늘 보니까 이거 나는 딸이 와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시작하면서 음식을 하나 드실 때마다 극찬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 이거 누가 하셨어요? 진짜 맛있네요. 세상에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 최고로 맛있어요. 평생은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평생. 그러다가 꼭 하는 얘기가 있죠. 권사님 식당 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입이 막 찢어졌어요. 그런데 앞불사 자신도 모르게 숭늉을 드시면서 숭늉이 제일 맛있다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시원한 숭늉이 제일 맛있다. 입을 막았지만 늦었어요. 그 다음부터 쌀쌀한 권사님을 보고 불이 나게 도망 나왔습니다. 주일날에 권사님, 목사님 뭘 좋아하셔?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어. 숭늉만 준비해. 목사님은 숭늉을 제일 좋아해. 그래서 별명이 숭늉 목사로 됐어요. 그날부터. 야,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말실수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100마디 말을 하셨을 때 99마디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속엔 한마디만 박혔어. 그 한마디 박힌 것이 99마디의 칭찬을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또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 그 모든 사랑을 계산한다면 99개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라의 쓴물 같은 한마디, 그 한순간을 통해서 99가지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누가 있느냐? 바로 마귀 역사라는 마귀 역사. 마귀가 이 하나를 크게 만들어서 감사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이제 어떤 분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목사님께 아내와 남편이 하도 싸우는데 둘 다 믿음 있는 분이니까, 야,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누가 잘못했나 따져보자. 예, 종종 그러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몇 번 받았습니다. 어떤 편 들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건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가 하나 생겼어요. 경험에 의해서.
막 둘이서 와서 이는 말이죠, 저희는 말이죠, 막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부터 시작했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듣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남편이 진짜 못됐고, 남편 얘기 들으면 이런 나쁜 아내가 있나 헷갈릴 정도로 막 서로 비방해요. 그런데 제가요 듣다가 막 한 사람을 추궁하잖아요. 신랑한테.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아내한테 그렇게 상처 주면 안 되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막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막 하다 보면요, 아내가 슬그머니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을 가지고 꾸짖냐고. 그게 그거더라고요. 나는 때려도 남이 때리는 건 못 참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99가지 사랑을 베푸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나한테 반항하는 자식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때는 자식놈이라 그러죠. 그 자식놈들이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할 때 부모 가슴 찢어집니다.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다른 애들 다 있어. 그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거의 없어. 다 있어. 나만 없어. 핸드폰 다 바꿔줬는데 나만 안 바꿔줬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부모 마음 찢어집니다.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모든 걸 쏟아낸 거. 네 때문에 이민 온 부모들이 한두 분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콧물로 키웠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따져보자.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누가 사줬냐? 네가 먹고 있는 거 누가 사줬냐? 네 학교는 누가 보냈냐? 99가지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그 한마디 한 가지 안 해준 것 때문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래.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집을 안 옮겨주십니까? 30평에서 50평으로 왜 안 옮겨주십니까? 냉장고 10년이 있었는데 신용 갈 돈이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걸 성경에서 쫙 기록해서 한번 통계학적으로 내봤더니 불평 원망이 끝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큰 원망이 있잖아요. 막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집어 던질라 그러고 모세를 죽일라 그러고 이 정도 원망한 것만 12번이 나옵니다. 12번.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원망이라 그래요. 이 수없이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 백성을 끌고 한 번은 하나님이 너무 화딱지가 나가셔가지고, 야 모세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너로 인해서 새 민족을 내가 세울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를 생명책에서 치워주시나이더라. 이 백성을 살려달라. 대적들이 얼마나 흉보겠습니까 하면서 눈물로 용서하고 매달린 것이 모세예요. 저는 모세를 쓰신 이유, 40년을 기다리시고 기필코 모세를 쓰신 이유, 안 하겠다고 입이 짧다고 별의별 핑계를 다내는 모세를 끝까지 쓰신 이유에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쓰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세우시면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쭤보십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사랑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새파랗게 젊은 나이지만 조금 더 젊을 때 담임 목사 막 되고 막 그럴 때 되게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고시 시험인데 강도고시 때 설교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장부터 쫙 앉아서 설교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바라바다. 그런 식이에요. 야, 너가 나쁜 놈이, 네가 강도야, 네가 바리새인이야. 막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날카롭게 했어요. 별의별 막 그래서 청년들은 좋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간사로서. 그러니까 청년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길 즐거워하는데 담임되고 몇 년 됐는데 이제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평생에 몇 번 못 듣는, 제가 영적으로 신령하지 못해가지고 평생 몇 번 못 듣는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딱 들리는데, 그날도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런 식의 설교를 준비한 거죠. 날카로운 설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제 IMF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교인들이 너무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거기서 뭐 교리를 얘기하고 원어를 얘기하고 신학 쩍쩍쩍 얘기를 하고 애들 쩍쩍 갈라진다 이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때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때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나이 많으신 목사님. 근데 아버지 설교할 때 날카로운 지적하고 정말 복음주의 설교로 가르치는 설교 이러고 얘기하는 게 옳지 않아요? 근데 잘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막 위로하고 더듬어주고, 힘들지, 또 한 주간 살아보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대도 말 안 듣고 교회에서도 충성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리고 제게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내 자식도 때려서 말 듣는 애가 없어. 그런데 성도들을 목사가 때리면 교회를 옮기지. 아니, 교회를, 신앙을 떠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위로의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교도 그런 부흥을 했다는데 제가 500여 명 모이는 교회 담임이 됐어요.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설교를 바꾸고 한 해에 300명씩 등록을 했습니다. 단 3년 만에 출석 1000명을 넘기는 역사가 일어났죠. 와, 그냥 위로만 하면 되겠구나. 위로만 하면. 그런데 그게 약발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서 부흥은 이제 좀 멈추긴 했어요. 여러분, 잠깐의 고난이 나를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불평하게 만든다면 그 뒤에는 엘림의 축복은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귀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치료라고 넣습니다. 왜 치료입니까? 마라의 쓴물이, 못먹을 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버리시잖아요. 옆에 새 샘을 파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샘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샘을 고쳐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쳐서. 마라같이 쓴 마음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마라 한복판에 빠져버린 것처럼 내 인생의 환경은 다 쓰디쓰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쏙 빼가지고 뉴욕으로 옮겨주시고 서울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 이 LA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마라가 엘림이 되게 하시는 거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비결은 첫 번째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멘. 여러분, 원망은, 이것은 항상 내 기준에서는 절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입니다. 원망이 딱 들어오면요, 모든 상황이 다 원망스러운 겁니다. 모든 상황이. 모처럼 위로해 준다고 누가, 집사님 요즘 힘든 것 같아, 밥 사줄게 하고 밥을 사서 식당에 가서 주문을 딱 시켜줬어요. 그 가게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비싼 거 시켜줬어요. 그런데 인상이 안 좋아. 집사님 왜 그래?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시켜주고 집사님 먹고 싶은 거 시켰냐 그래. 야,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이 인간은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안이 마라의 샘물처럼 마음이 쓰니까 어떤 사랑을 베풀어도 이게 고부라지게 쓴물에 던져지니까 다 쓴물이 되는 거예요. 쓰디쓴 물이 한 바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설탕 몇 개 넣는다고 이게 단물이 됩니까? 심령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쓴물 같은 원망 불평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심어준 거니까 마귀가 떠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굉장히 심각한 목회의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는 단지 그 시력의 문제였어요. 갑자기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원고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일 설교를 거의 외워서 합니다만은 그래도 써서 올라가죠. 물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일끗일끗 봅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충실한 원고 설교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책에 그대로 낼 정도로 아주 충실한 원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는 사람인데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얀 종이밖에 안 보여. 눈이 뜰 수가 없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몇 차례 반복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토요일 금요일부터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안과를 가도 별 문제가 없고 스트레스성이라고 이러고 하고, 저도 얼마 전에 눈이 하도 위험해서 이제 세브란스 안과 가서 별의별 검사, MRI까지 다 찍어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듣는 얘기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냥 스트레스래. 그냥 안 보여. 갑자기 하얗게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요? 눈이 좀 잘 평소에 보일 때 암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문장을 풀고 단문으로 말을 바꾸고 본인이 외울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식 설교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설교가 바뀌어지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원고식의 설교를 읽었는데 지금은 막 성도들을 보면서 이야기식으로 막 풀어서 아주 외워서 하시니까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셨냐, 뭐 성령에 충만하다, 뭐 은혜 우리 마음속에 막 들어온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눈이 잘 보일 때도 똑같은 설교로 하게 되었다면서 눈이 잠깐 안 보인 것이 내 목회에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는 거죠. 축복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배운 사람이 한국에 속담을 만들었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쓴 약이 효과가 좋다. 진짜 믿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몇 마디 단어들이 나오죠.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예. 염려는 원망을 주지만 감사는 쓴물이 달게 하시는데, 그 비결은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의 마음이 샘입니다. 원망하면, 불평하면 쓴물이 돼요. 그런데 감사하면 이 쓴물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생각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권사님을 봤는데 안 미워져.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섭섭하게 해서 지금 미웠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저 입구에서 만났는데 집사님, 내가 미쳤나 봐. 왜 갑자기 반가워하지? 미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억지로 의지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하여 내 생각을 바꿔주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 TD를 많이 하셔서 허그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간에 서운했던 분들, 조금 간격이 벌어졌던 분들, 그런 분 가서 한번 안아주세요. 저 출입구 나가기 전에 집사님이 불러, 그럼 한번 안아. 그러면 오늘 말씀 듣고 전이가 나를 미워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5명을 안아줘야 돼요. 그럼 몇 명이에요? 5명, 몇 명? 10명. 그러면 진짜 안아주고 싶은 사람 안 안으면 또 섭섭하잖아. 내가 진짜 고마운 분들, 그러면 또 안아주는 거야. 몇 명? 15명은 안아주고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기적이 일어나요. 그 착각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15명만 여러분 안고 돌아가면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받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로 있던 분인데요,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를 이제 부목사가 하니까 들었는데 정말 잊지 못할 자기의 삶의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동생하고, 더 어린 동생하고 동네에서 막 노는데 그 버려진 물탱크 있잖아요. 옥상에 있던 거 내려놓은 거, 못 쓰는 거, 물탱크, 플라스틱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어린아이는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근데 물탱크 위에서 둘이서 논 거예요. 노는데 얘도 초등학교 그 정도 1학년 나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동생은 더 어리니까 장난치다가 형을 거기다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 물탱크 속에 쏙 들어갔는데 도무지 여러분, 물탱크가 얼마나 미끌미끌합니까? 그 안에 빗물이 가득 채워져 있고 더럽고 와 하다가 보니까 위에 하얀 하늘만 보이는데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대.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쑥 내려, 하나님의 손이 내려온 것 같아요. 쑥 내려 자기를 땄더니 쫙 끌어올리더래요. 자기 주일학교에서 배우신 하나님의 손인 줄 알았대.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이래요. 지나간 사람이 이 아이를 허우적거리는 거 보고 꺼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눕혀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살았든지 죽었든지 뭐 상관없이 그냥 한참을 쓰러져 있었대요. 물 먹어가지고 실신에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몸은 부들부들 떨리는 그 몸 가지고 결사적으로 기어서 집으로 갔대. 집으로 갔더니 온몸이 물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방 안으로 기어 들어가지고 팍 쓰러졌는데, 문제는 한참을 자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이 말썽꾸러기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가지고 온 집안을 물바다로 만들어 놨거든.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몽둥이 갖고 와갖고 그냥 이놈의 새끼 아니야 내가 그러냐, 동생이 아무 소리 듣지도 않으시고 그냥 변명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흠쩍 패버린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여기에 꽉 엄마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박힌 거예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동생이 나를 밀어서 내가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데, 나 지금 죽을 뻔하다 살아왔는데 엄마는 그거 한마디 안 듣고 나를 그냥 막 때려버리네. 그 다음부터 엄마에 대한 거리감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엄마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작정을 하고 준비기도 막 하고 막 결사적으로 막 준비를 하고 자기와의 싸움을 한 거예요. 엄마를 드디어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부산에 사시는데 부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얘기 좀 해요. 왜? 우리 이 씨인데 이 목사 왜? 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부목사였습니다. 그 예수돈다는 YM 목요 집회 주강사였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큰 맘 먹고. 근데 엄마가 난 기억 안 나는데? 그러더라고요. 기억 안 나는데. 나 그런 적 없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너 때린 적도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들면서 용서가 안 되고 미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혼자 증오와 믿음을 갖고 살아간 이 시간들이 너무 부끄럽기 민망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사이에도 그럴 거예요. 너무 미워갖고 3년 동안 마음이 아리하다가 오늘 설교 듣고 그래 마라의 쓴물 내가 고침받자. 집사님 오늘 좀 얘기 좀 해요. 여기 카페 가가지고 교회 앞에 카페 가서 다 큰맘 먹고 커피 제일 비싼 거 사면서 집사님 내가 3년 전쯤부터 집사님 나한테 한 말이 있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많았는데 내 용서할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런 말 또 들을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쓴물은 밖에 있는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물이 오염된 거예요. 썩은 겁니다. 밖에서 썩은 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안에 고인 마라가
쓴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쓴물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가 만든 쓴물이에요. 내가 만든 아픔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쓴물이 가득 고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한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물이 쓰면 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샘을 파든지 다른 물을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거기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쓴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은 문제를, 복잡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 만나실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에 있으면 성도들이 와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하면 그분들은 뻔한 대답을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기뻐하며 가는데 진짜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무슨 문제를 갖고 와도 똑같은 대답을 하거든. 기도하십시다. 아니, 돈이 필요해서 왔으면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저기 아파서 기도하십시다. 근데 한 번씩 물어보긴 해요. 어느 쪽이 아프냐고 물어보긴 해. 하여튼 자식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기도합시다. 몰라서 그럴까요? 들은 게 얼만데. 사업체를 가서 사업 예배 드릴 때 웬만한 사업체 이렇게 가서 될 가게인가 안 될 가게인가 목사님은 다 아세요. 왜 아시느냐? 사업을 안 해봐도 아셔요. 하도 많은 사업가를 만나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압니다. 저도 그게 눈이 열리더라고요. 여기 길목에서 음식점을 내는데 라면 가게를 내셨어. 분식점을. 아이고 집사님 거기다가 분식점을 내냐? 안 된다. 아니, 잘 되는 자리래. 잘 되는 자리 다음에 가면 없어져 버려요. 우리 눈이 생기더라고요. 어느는 잘 되는 거, 여기는 잘 될 거, 여기는 1층에 해야 될 거, 2층에 해야 될 거, 그런 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근데 목회자가 그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의 생각 기준이고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쓴물을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쓴물을 주시는 것이죠. 저희가 13년 됐습니다. 건축하신 지 13년 됐는데 갑자기 아까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급격히 부흥하다 보니까 자리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복도에 의자 놓고 나중에 문 열고 현관에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공각 공부실로서 바닥에서 공부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교회 넓히자고, 교회 짓자고, 돈은 하나도 안 내면서 말만 그렇게 그냥 교회를 짓자고 넓히자고 아이고. 그래서 건축하는 건 싫어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데 임대 좀 큰 데 가보려고 막 2, 3년을 헤맸지만 연희동이요, 이 주택가입니다. 조금 마포 쪽만 나가도 빌딩이 있는데 우린 빌딩도 없어요. 제일 큰 홀이 구청에 있는 홀인데 우리 예배당하고 비슷한 그때 800석도 안 채, 우리는 한 500석 정도 됐었는데 600석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옮겨봐야 거기서 거기. 적어도 1800, 2000석을 줘야 되는데 그걸 놓고 몇 년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막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알랑방구 막 끼는 일들도 하고 이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그 회사가 고위부도를 내고 달아나 버렸어요. 우리가 준 돈들을 24개 업체에 줘야 되는 돈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자마자 24개 업체가 페인트 통을 들고 와서 뿌린다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우린 벌써 줬는데. 이 어린 가슴 젊은 목사 피가 마르더라고. 피가 마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참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은 도대체 기도를 하고 하신 겁니까? 아니, 건축위원이라고 뽑아놓고 그 건축위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 질 때 건축위원장 여기 계실 거예요. 건축위원장 교회 옮기는 순위 1번. 건축하고 나서 상처와 시험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건축할 때는 와서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다 짓고 나서 페인트 색깔이 이렇게 촌스러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야, 부도 딱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랬으면 저는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부도가 난 그것서 그렇게 철문이 굳게 닫힌 바로 그날부터 우리 임시 예배당 조그만 거 하나 경매로 사고 시작했는데, 거기 이제 수요 예배, 새벽 예배만 드리고 주일은 학교 강당을 빌려서 임시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 예배당, 조그만 예배당에 매일 200명 이상씩, 그때 한 1000명 나왔는데 200명 이상씩 매일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건축 전에 한 적이 없어요. 부도가 나서 교회 건축이 막히니까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더 잘 될 거예요. 하면서 말만 하면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용돈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제 주머니에 봉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고기 드시고 힘내셔야 됩니다. 목사님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용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용돈을 받아서 제가 그날 23번째는 날까지 쉬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좋더라고요. 부도 기간이 오래 가면 부자 되겠다. 그리고 같이 오신 우리 설계자가 우리 교회를 설계하셨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옆에 있는 한 집이 우리가 부도나서 교회를 못 짓게 된다, 교회가 부도났다고 소문나니까요, 요게 찬스를 잡고요, 자기 집을 집값을 이만큼 올려놓고 우리를 사라는 거예요. 강제로. 안 사면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공사를 끝까지 자기가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울고 있는 아이를 또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하다 보면 요만큼씩 문제가 있잖아요. 건축하다 보면 그거 딱 그 사람이 알고 공격을 하는. 그래서 또 빚에 빚을 지고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몇 개월을 그냥 있다 보니까 설계도를 다시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교회는 야구장처럼 마른 꼴, 뒤에가 뾰족한 예배당이었는데 여기 있는 집을 하나 사는 바람에 뒤가 반듯한 예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2800평 회계했다가 3300평으로 늘었어요. 교회가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더 굉장히 동선이 좋은 예배당의 설계가 다시 된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문제가 다 풀려서 지금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24개 업체는 저희가 잘 협의를 했어요. 교회 짓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설계 변경하면서 한 층을 없앴습니다. 한 개층을 공사를 안 하니까 15억이 딱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15억을 좀 더 해서 그때 18억 정도였어요. 우리 있는 돈을 해서 그 공사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 한 40% 또는 50%씩 또 줬습니다. 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고마운 마음에 계속 재계약을 하고 우리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페인트 한 번도 바르지 않고 은혜롭게 더 예쁜 성전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부도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부도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성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라의 쓴물, 고통을 주신 것은 더 엘림의 축복을 주시려고, 있는 자리에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 역사를 하신 건데 지나가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우린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이유가 뭘까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건가? 기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킬 세상을 우리가 기도로 보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따라서 일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수많은 분쟁과 아픔과 분열이 있어요. 저희 연희동도 그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딱 4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3교회가 다 분열이 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원래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가서 몇 분들 만나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갈라지고 상처 있고 미워하고 전쟁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를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방에서 전쟁이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주방에서 한 번은 권사님하고 젊은 여집사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이 니은요 하면서 막 바닥에서 뒹구는 거예요. 주일날 난리가 났죠. 막 뜯어 말리고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2분을 부른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죠. 권사님하고 세댁 같은 집사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거 궁금하긴 했나 봐. 왜 싸웠어? 왜 싸웠어?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독립군 명단을 밝히지 않는 것처럼 이를 갖게 물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안 말. 결국에는 목사님이 하도 얘기하니까 얘기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 니은년이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갖고 내가 혼냈다고. 고춧가루 조금만 넣으라는데 계속 고집 부리면서 혼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끄댕이에서 싸움. 주회를 하면서 봉사하면서 성도들 밥을 먹인다고 하면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세계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왜 그랬을까? 딱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모임들이 많잖아요. 정말 우리 은혜교회 모임들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 모임들 할 때마다 뭔가 분열의 조짐이 이만큼만 보이면요,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밖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녹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의 비결이고 쓴물 공동체를 단물 공동체로 바꾸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응답받았으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근데 순종하려면 음성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지 마귀의 소리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중동에 여행을 가서 목동을 만났습니다. 목자죠. 양들을 키우고 있는, 성경에서 본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더래요. 호기심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용돈을 주면서 당신의 그 옷 나한테 좀 빌려주고 당신의 지팡이, 모자 다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양들이 이름이 있냐?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저 양은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몇 마리 양의 이름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지팡이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분의 목소리 흉내내가면서 아무개야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있는 여성 인물 민수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양이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목자가 부를 때는 에 하면서 왔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 흉내내면서 그 옷을 입고 가서 했는데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랬더니 깔깔깔 웃으면서 명언을 남깁니다. 당신만 들고 오면 병든 양이지. 병든 양이지. 건강한 양은 절대로 다른 목자의 음성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딴소리 내고 목사님을 이렇게 하는 사역에 반대되는, 정말 옳지 않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교회가 나가는 길에 막 방해를 하고 이러는 분들 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요, 이게 정의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나쁜 뜻은 아니, 그분은 분명히 이게 정의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게 아니라 병든 양이 된 거예요. 병든 양. 병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싫어서 멀리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상처 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괜히 화가 나는 말씀이 되고요, 갑자기 나에게 자리했던 우리 구역장님들이, 기관장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괜히 미워지고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영혼이 치료되어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면 목자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저 하찮은 나무까지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물에다 휙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뭇가지가 무슨 가지일까? 그리고 그 주변을 찾아가면서 그 나뭇가지의 뿌리를 찾아가면서 이게 약효가 있는, 정화작용이 있는 이런 약, 그거 있으면 상수도국에서 벌써 사갔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특별한 나무가지가 아닙니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요단강이 특별한 물이 아닙니다. 나만 7번 들어가는 순종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맨날 먹는 도시락입니다. 순종했더니 5,000명이 먹고 남은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소소한 그런 순종의 기쁨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날 새벽 예배 한 150명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인도하고 지하 주차장에 제 차로 가서 차의 시동을 키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수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켰다 껐다 앉아있다 올라갔죠. 맨 뒷자리에 한 자매님을 안수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청년이었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청년이에요, 청년.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잘생겼을 때 얘기입니다. 조금 더 젊을 때, 배도 안 나왔을 때. 젊은 목사가 젊은 여자 청년한테 갑자기 새벽 예배 때 머리에 안수한다는 게 이게 거려지는 거예요. 예. 꺼려지는 거예요. 저는 여성 성도를 제 옆자리에 태워본 적도 없어요. 저는 굉장히 남녀 7세 부동서, 이게 유교적인 마인드가 정말 그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머리에 안수하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또 문 앞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어요. 도저히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자매님 자매님,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지도 않고 이렇게 드는 척해.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그래서 손을 머리에 딱 얹고 제가 기도했던 한마디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 자매가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교인이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청년이고 청년의 임원입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연히 주일은 교회 가야 되고 용돈 11조 떼야 되고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해왔는데, 대학교 갔는데 갑자기 성경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불신의 공동체의 세계 속에 싹 들어갔더니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우리 다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 교회 다 끊었는데 아무 문제 없어. 학원을 끊듯이 교회를 끊었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이 직접 저에게 하신 얘기예요. 한 번은 유명한 사찰에 스님과 대화할 일이 있어서 방문하셨대요. 방문했는데 그 주지 스님이 딱 앉아서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러더니 저도 청년 때까지 교회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서 있던 수행 비서가 아이 목사님 저도 청년회까지 교회 다녔어요. 그 뭐 좋으라고 한 소리인지 뭐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지, 이 목사님은 가슴이 막 쓰라리고, 아니 청년 때까지 교회 다녔던 양반이 이 큰 대한민국 대표는 절에 1위 2위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이 청년은 그런 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오늘 이를테면 요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사람이 사냐, 이게 가능하냐, 숨 막혀 죽지.
울렁거려 죽지. 산소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런 거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하니까 다 믿을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선생을 그만두고 작정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나가지 않는 새벽 예배를 내가 일주일 나갈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그래도 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테니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이 일주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오늘 교회 빠빠이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생 하지 않던 행동을 제가 한 거죠. 하나님은 성도님,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양수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지금도 권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예화를 든 예화에 그 있었던 교회 목사님, 지금 청년이 지금 목사님이 돼서 여기 와 있어. 어디 있죠? 지금? 저기 와 있네. 여기 이제 LA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그때 같은 청년이었어요. 누군지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응답받았으면 즉시 순종하면 기적을 봅니다. 제가 그때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갔으면 한 영혼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하찮은 나뭇가지 하나가 어떻게 이 많은 양의 물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나뭇가지에 무슨 신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옆에 다른 샘을 하나 파주세요. 하나님, 좀 다른 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한 30명 정도 계속 개척기회를 하는데 성장이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을 대적하니까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떠나세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절반이 떠나더래요. 그래서 당신들은 왜 남아있냐고, 갈 사람 가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기에 딱 고개를 들이 나도 가도 돼? 그러더래. 아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명이니까 하는 거지. 예?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서 사시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예.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아내가 볼 때 볼수록 나태주 시인애처럼 쳐다만 봐도 이쁘십니까? 꽃 같으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신 분은 오늘 저녁 밥상이 두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막 넘쳐나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정으로 또 고마워서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저를 봐도요,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제가 보스인데 저 같은 직원이 들어오면 죽은 목숨이 다음 주에 잘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 안 듣고 나태하고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쓰시잖아요. 그게 뭘까?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마라의 쓴물을 치료해서 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불충했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갖지 마세요. 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이뻐한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와 자식 사랑 아시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 쓰이는 거예요. 지금 마라의 쓴물 속에 폭 들어가지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정말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이런 소리는 어디에 들어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다 괜찮은데 자식 하나가 장애를 갖고 나와가지고 이게 내 죄인지 아빠 죄인지 정말 애 볼 때마다 난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난 웃으면 안 돼, 웃지도 않으려 그러고, 과거에 지었던 그 꽁꽁 묶여둔 그 마음 아픈 죄악 때문에 지금도 부끄럽고 민망해서 누가 알면 어떡하나, 알면 어떡하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성도들 안수기도 가끔 할 때 보면 어떤 성도는 막 두렵대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서 저의 죄악을 막 볼 것 같아서 두렵대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사람에게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힘을 주고 더 잘되게 하시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는 메시지를 주지, 하나님은 단물을 쓴물로 주시는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마귀는 망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또 실패하게 만들지만, 성령님 하나님은 늘 살리고 잘되게 하고 고치고 위로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쓴물이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고쳐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소원을 가져요. 야, 우리 교회 일꾼, 사도 바울 같은 일꾼이 하나 들어오면 전도왕이 돼서 막 전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좋을 텐데, 그랬더니 그 바울이 사울이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제 담임돼서 목회하는데, 한 번은 술만큼 취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때는 집사님이 아니죠. 아내가 철야 예배에 와 있는데 제 사무실로 찾아와가지고 아내를 향해서 욕을 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진짜 십장생 개나리 이거 있잖아요. 아내를 그렇게 욕하면서 나한테 그 미친 뭐가 이렇게 교회에 비쳐서 나오는데 당신 목사는 사기꾼 아니냐, 왜 집으로 안 돌려보내, 저한테 막 멱살까지 여기까지 막 잡고 그러는 거예요. 와, 저는 이래봬도 무술을 좀 배운 사람인데 그냥 업어치기로 넘겨드릴 때다가 참았죠. 죄송해요, 제가 잘 타일러서 집으로 돌려보낼게요, 이렇게 또 거짓 뿌령을 하고 이렇게 넘겼는데 참고 그분이 지금 안수 집사가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저는 그래서 권사님이 맨날 남편 때문에 울고 맞아서 울고 막 그러고 또 바람도 피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신랑을 바꿔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더니 신랑을 고쳐주시옵소서, 신랑을 사랑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라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끝부분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이 당한 모든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쓴물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지금 쓴물처럼 너희가 이런 고통의 삶을 살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쓴물 같은 너희를 내가 치료해서 단물로 바꿔주리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애굽이나 우리나 쓴물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쓴물입니다. 저는 분명히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더라고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추우면 추워요. 가난하면 부끄럽고 서러워요.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들은 치료받는 길이 없어요. 그들은 치료받을 의사가 없어요. 영혼의 의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어린 연사 여러분께 초원을 한 가지 가지고 오늘 말씀을 꼭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쓴물을 원망하거나 누구 탓 돌리지 말고 감추지도 말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쓸모없으니까 그냥 버려버리시고 딴 사람 쓰시고, 이런 소리들 하지 마시고, 여기 쓴물 같은 내 심령에 가슴을 손에 얹고 쓴물 단물로 고쳐주시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정말 남편과 자식들 또 애들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얼굴만 보면 괜히 믿고 욕이 나오고, 교인들이 나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싸움닭이라 그래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나는 싸움닭이 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싸움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운전하다가도 앞에 누가 끼어들면 괜히 화가 나서 빵빵거리고 싸우고, 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나?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가슴 아픈 분들 계세요. 쓴물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면 여러분 고쳐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누가 뭐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말보다 이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요, 누가 뭐라 그래, 헤헤헤, 누가 뭐를 해 그래요. 당신 미쳤어?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걸작입니다. 화가 안 나는데 어떻게 화를 내네? 화가 안 나는데 어떻게 화를 내요? 그렇구나. 화가 남는 것을 참는 것과 화가 안 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쓴물을 고쳐주시면, 단물로 고쳐주시면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치료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입만 열면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침받으면 되는 것이죠. 정말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 하는데 이상한 말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굉장히 두통이 심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두통이 심했냐면, 오늘 같이 온 청년 우리 했던 목사님도 아마 저를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렇게 아팠어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를 인사불성 될 정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가 울면서 진지하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떤 병이 있어? 솔직히 얘기해. 이미 결혼했는데 어떨 거야? 감추지 말고 얘기해. 그렇게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쓰러졌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지고 그리고 조금 이 징조가 싹 올라요. 오늘 아프기 시작하는 징조가 싹 오면 간질 증상 같이라 빨리 제가 누울 곳을 찾아야 됩니다. 빨리 어디 도망가야 돼요. 문 걸고 숨어야 됩니다. 지금의 이 배와 이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살찐 모습입니다. 빼짝 말랐었고요. 일주일에 2-3번씩 쓰러졌어요. 제가 군대 가서 훈련소 들어갔을 때도 그냥 친구들이 교관들한테 저를 너무 가혹하지 말라고 편 들어주면서 이 친구는 환자예요, 아파요 그랬어요. 제가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아요. 근데 목회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저는 내가 바울의 가시인가 보다, 생선가시 바울의 가시인가 보다, 이게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 자랑하지 말고 아픈 사람 생각해 주라고 그렇게 막 자기 합류를 시켰는데, 하루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1-2번씩 막 제 주머니에 여기도 약, 여기도 약, 차에도 약, 약이 그냥,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약방 하는 줄 알았대. 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 10여 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도무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통 좀 심각하게 겪은 분들 제 얘기가 아실 거예요. 웬만한 두통약은 낫지도 않아. 그래서 아주 신경성 두통약, 약국에서 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먹어야 간신히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막 울면서 너무 서러워서 제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었어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목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맨날 두통에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커피 하다 보면 꼭지 긴 거 있잖아요. 긴 꼭지에 물을 이렇게 내리는 거, 딱 그걸로 위에서부터 물이 샥 떨어지는데 한참을 쏟아지더라고요. 한 포트 다 쏟아질 정도의 시간 동안 머리에 물이 들어온 느낌을 너무 확실하게 가. 그리고 그 물이 목 뒤에서 척추로 해갖고 등뼈로 해가지고 꼬리뼈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은혜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은혜 아닌 교회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잘 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 가서 저 목사 또 신비주의다 그렇게 말할까 봐. 제 경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싹 빠져나가더니 그냥 저는 그렇게 기도 끝냈어요. 뭐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지. 등뼈로 물이 이렇게 쭉, 기분이 이상하다 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전주 한 주에 약을 2-3번 안 먹은 주가 없어요, 평생에. 근데 한 달이 넘도록 약을 안 먹고 있는 거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나았구나. 지금요, 제가 이렇게 내일까지 9번 집회한다는 건요, 제 인생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두통을 치료해 주셨는데 약을 안 갖기게 돼요. 약을.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원래 안 쪘었어요. 그때부터 살이 찌고.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하지 않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는 날 쓸모없다고 해고시키고, 쓸모없다고 이혼해버리자고, 쓸모없다고 아빠 필요 없다고 엄마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도 힘없다고 이제 집사님 뒤로 빠지시죠,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이 많은 80이 돼도 하나님이 모세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 혹시 돈이 없는 분들, 배우지 못해서 뭐 할 게 없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은혜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못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고쳐서 일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신 것이 복이고, 봉사하는 것이 복이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